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면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의 대표들로 돌 하나씩 취하여서 4장으로 가보면 그 돌탑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의미들을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봤더니, 성경도 우리 가운데 그런 내용들을 증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잊어먹어요. 그것이 그렇게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며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모세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모세도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고 결국에 가서 80세 되던 해에 그를 부르시는 것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부르셔서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을 모세가 받기가 곤란했어요. 왜냐하면 40여 년 전에 그곳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한 곳인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이게 보통 모세에겐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 갈 수 없어요, 나 갈 수 없어요. 사실 거기서 모세가 나는 말이 둔한 자이오니,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을 못해서 조리 있게 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바로 앞에 서면은 말문이, 왜냐하면 정적이었거든요. 그 당시 바로를 우리가 투투 모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투투 모세는 자라날 때 모세와 어찌 보면 형제처럼 자랐지만 커서는 정치적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 민족을 통해서 정치적 기반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이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발견되고 발각됐다고 그랬어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를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이상을 넘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보낼 때 애굽이 어떻게 커가는가 하는 걸 다 들었지 않겠어요? 거기에 왕으로 있는 바로 앞에 자기 정적입니다. 잡히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도 모세가 못 간다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니까 네 손을 품속에 넣었다 빼봐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멀쩡하던 손이 이 한센 그 병으로 변했으니까 말이죠. 다시 품속에 넣어라.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됐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목자들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평범한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던졌더니 그게 뱀이 돼. 뱀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 뱀이 아닌 거예요. 그 뱀이 상징하는 것이 지금 자기를 보내는 바로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의 바로들의 그 왕의 권한으로서의 문양들을 보면 거반다 뱀의 문양이 그의 허리띠에 그리고 왕관에 그리고 여러 곳에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을 입어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가 문을 여나요? 마음도 안 열죠. 그때 기적이 동원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 얼마나 많은 고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심한 고통, 심한 고난을 겪는 것을 죽음의 사선을 넘었다 그러는데, 모세는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을 넘었습니까? 그런 모세가 사실 한 번 실수했거든요. 무리바 사건, 치라한 것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넘어가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안 되겠다, 넌 못 들어간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2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하나는 후계자,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명령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일들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성경을 기록을 해서 나온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기록한 모세의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신명기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명령을 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신명기서에 보면 특별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 신명기서 중 몇 군데를 여러분들이 인용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24장이 더더욱 의미가 있어서 그 가운데 3절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 여기서 미리암 뭡니까 여러분? 모세를 반대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기억하게 하라. 18절에 가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보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한 절 더요.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기억하라라고 강조한 것의 상당 부분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시제잖아요.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 시간 여행을 가라가 아니라 그것을 반추해서 현재와 미래를 살아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메모를 해봤어요.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 하나, 둘, 셋,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겠더라고요. 설교라고 하는 게 시간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100가지를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가 귀하고요, 또 아주 제가 강조해야 될 점이고요, 셋째, 넷째, 다섯째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렇게 봤더니 가장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이 들어갔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구원이에요.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부합돼서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파가 되자 이런 말이 아니죠. 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구원이라고 하는 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아닙니까? 가치관을 분명히 했다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그걸 여러분들이 언제 인정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좀 기억하며 살자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연초 때 특세를 진행하면서 그때 나누었던 성경이 히브리서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늘 강조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명기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게 어떤 목적 가운데 기록이 된 겁니까? 그렇듯이 히브리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초대교회로 들어왔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곳에 들어온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도 여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랬었는데 여기에서 이랬었는데 그때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그거 아니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거 중요하게 생각했었고 의미 있게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특별히 유대 종교에 있다가 교회,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성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히브리 성경 가운데 10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전날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은 빛을 받은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후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다 여기 오면 고난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로 가족과 헤어져야만 됐어요. 또 무리 가운데서, 더 나가서 지파 가운데서 보호가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보호가 있잖아요. 지역이라고 하는 보호, 이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체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견디어내신 그 구원의 감격, 그거 잊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다시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때가 언제예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나름대로의 구원의 확신, 구원의 때를 기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신앙생활하는데 참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일제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지배하면서 나름대로 자기화시키려고 했잖아요. 말과 글을 뺏었다고요. 정신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뺏으려고 할 때 그들이 가져온 게 뭐냐면 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천황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신사를 다 섬기게 했어요. 신사에게 절하게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 가면 이게 큰 이 통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문 같은 거 해놓은 거 말이죠. 그리고 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강조를 어디에도 했냐면 교회에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뉘어지게 됐어요. 신사,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신사, 그거 종교 행사로서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배 순서 중에 다른 나라에 없는 그런 예배 순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묵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다 묵도하심으로. 그때 묵도할 때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신사에다가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조금 아는 게 있는데요. 6.25 때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 많은 북한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으로 6.25 전에도 그렇게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았었고, 특별히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런 이동이 많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성도들을 피난시키고 북에 있는 교회를 지키겠다고 남아있었던 목회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분들이 북에 있으면서 어떤 입장,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앙, 이 장로교 신앙이 어찌 보면 전 지구상에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도 가장 성경적으로 남아있는 신앙적 뿌리가 아니겠는가.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앞선 그런 수고들,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지만 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려면 비껴나가야 됐던 게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하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이거 얼마나 우리 강조하면서 자라났습니까?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이런 조상도 모르는 놈, 이러면서 막 핍박을 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상을 모르겠고 우리가 왜 어른들의 그 공로를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 어릴 때도 기억나요. 그러면서 집에서 쫓겨나고, 어느 분은 성경책이 찢겨지고 말이죠, 어느 분은 한쪽 발에 신을 못 신고 도망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셨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기억들이 있으신가 여쭙는 거예요. 잘 말할 수 없었더랬죠, 가까운 친구에게도. 그런데 어느 날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언제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시면서 눈물 콧물 흘려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찬양할 때 어색하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박수가 쳐져요. 언제부턴가 찬양의 감동. 그거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 있었냐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감사한 적이 있었어요. 감사로 변하게 되었어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지금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참 어색하기 그지없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움으로 다가온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성수주일이라는 말을 많이 했었고요, 성수주일은 본교회에서 이런 신앙의 기틀들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단 말이에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어색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성경 어디 펴주세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피셨어요? 어떤 때 예배를 이렇게 가정을 가거나 이렇게 많이 예배할 때 보면 성경 못 찾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넘겨. 그러다 걸리면 피는 거고, 안 걸리면 내가 요즘 눈이 나빠졌나 봐, 이런. 나도 그런 눈치는 있으니까 그러시군요, 그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러고 그냥 하는데, 그러던 나였었는데 이젠 성경 찾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었던 그때는 언제냔 말이에요. 적어도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호라고 하는 영국의 북한 주재 그 공사였던 분이 북한에서 다시금 귀국하라고 했을 때 귀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어느 곳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조그맣게 요약이 되었길래 저도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그 양반 표현으로는 월등히 잘 살았다고 그러는데 월등히는 아니고 조금 잘 살았죠. 그때 이제 북한에서는 이 복지 정책을 김일성이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그 다음에 식사 제공하는 것. 많이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제공하니까 그 당시 태영호 씨의 이야기로 보면 북한에서 김일성은 하나님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80년이 되면서 달라진 거예요. 남쪽이 경제적 성장이 일어나고 북한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그렇게 수월치가 않은 거예요. 그때 고민이 생겼대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모면에 또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던 중 남쪽에서 교회와 목사님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통일, 북한의 교회 재건,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90년대부터 그런 일들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김일성 생각하기를 남쪽의 도움을 얻고 남쪽의 목사 또 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북한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88년도에 세워진 그 봉수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약간 붉은색 있는 저 건물은 88년도에 세워진 건물이고요. 저 건물을 새롭게 한국 장로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짓습니다. 지은 것이 2008년도에 지어서 저렇게 기념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교회가 저렇게 하고 난 다음 감리교회에서도 교회를 하나 짓게 되는데 그것이 칠골교회입니다. 그 칠골교회를 저렇게 그래서 저 감리교회가 지은 칠골교회를 그 평면도를 보면요, 땅도 되게 크게 잘 이렇게 부속 건물도 잘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 남한과 교류를 틀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도 없고 교인들도 없고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짜 교인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아무나 교인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평양에 살고 있는 그들 말로는 신분 좋은 사람 200명을, 그러니까 간부들 이런 당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 200명을 신분 좋은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찬송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듣자 하면 저도 그때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갔을 때 고기를 보지를 못했는데 다 사람들이 어색하더라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해.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정서 속에서 이게 오겠어요? 어색하더라, 아니나 다르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북한에도 있다고 그러고 선전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뽑은 사람들이 찬송하고 기도 훈련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씨가 출석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출석부를 만드니까 거기에 빠지면 자아 비판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영호 씨의 말을 빌려보면 얼마 지났는데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노래 배우듯이 배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 이럴 때 배운 거 아니에요? 배 아프니 어디 하면 이러면서 안 나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11시에 뵈면 10시부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 얼굴이 달라지는 거. 이거 봐라. 그래가 태영호 씨가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다가 흔한 말로 취조를 한 거 아니에요? 당신 예수 믿지?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나는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안 믿는다고 강도 높게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바른 대로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있기 시작한 게 이 교회당 안에는 신분 좋고 우리 뽑은 사람들만이 들어와 있는데 이상한 변화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1시에 예배가 있다 그러면 그 시간쯤 되면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교회당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듯이 허공을 쳐다보듯이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듯이 이러면서 도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태영호 씨의 말에 의하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명까지 불어났냐면 한 500명 정도까지
그 주변을 이 서성이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 되면 와서 서성이고 12시가 넘으면 언제 없어졌는지 사람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이번에 또 강도 높게 취조를 하는데, 그 취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다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게 북한말로 해야 되는데 내가 잘 그런 거 못해가지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잘 못해서라. 왜냐하면 제 부모님 북한이시니까 조금 그런 걸 압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지 못하더라도, 찬송은 부르지 못하더라도, 설교는 못 듣더라도, 내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것만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형을 당한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저에게는 이 간증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북한 교회에 세워지는 거, 우리 노예를 노예라고 한데도 소래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한번 몇 년 전에 제주 극동방송이 홍보차 우리 교회를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 영상을 방영을 하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또 연변 저런 데서 보내온 편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거기서 그 북한에서 이렇게 저 연변 쪽, 연길 쪽으로 보내면 거기서 그 중국 그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일로 보내고, 그 사람들이 보내면 얼마 보내겠어요? 얼마 보내겠냐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목사들 이름을 적었는데 난 깜짝 놀랐다니까. 내 이름도 있었다는 게. 방송사역이라고 하는 게 음으로 양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생활 양태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의식이 달라진 그런 때는 언제였냔 말이에요. 몇 날 몇 시가 아니라요, 적어도 나는 이때부터 이랬더랬어 라는 그것이 기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뭐를 기억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셨던 일이 있다면 그거 기억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으로 본 이 역대상 16장이 그와 같은 다윗에게는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왜냐하면 이 역대상 여기 보는 것보다도 사무엘상 하로 보는 게 더 좋은데요, 사무엘상 4장에서 6장 사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니까 법궤가 함께하면 이기지 않게. 이기긴 뭘 이겨? 그걸 뺏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셔서 다곤 신상이 그냥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다 부러지고 막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나름 생각한 게 이 법궤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금 돌려준 거예요. 돌려준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지에서 이 법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6장에 가서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 행사는 거창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레스 우사 사건이 생기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소가 막 뛰고 그러면서 그 잡은 베레스각을 우사각을 죽고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못 가져와 이러면서 철수를 하니까 그 법궤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간 지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게, 복을 받았다는 소문에 소문이 난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용기를 내서 예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방식대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온 것을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비슷하잖아요. 근데 비슷한데 목적이 다른 거죠. 역대상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오는 후배들에게, 후세들에게 기록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남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자는 좀 더 이와 같은 법궤가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 더 나가서 이 법궤를 옮긴 다윗의 신앙은 뭘까, 이것을 잘 조명을 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고 하고요. 그렇게 법궤를 옮긴 다윗을 우리 가운데 소개한 역대상 16장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아까 읽었잖아요. 2번이나 나왔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시겠어요? 그것이 분명하다면 내 신앙 흔들리지 않죠. 왜 우리가 왔다 갔다 할까요? 왜 뭐 신앙이 있다 없다, 뭐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저는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제가 무겁게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살 수도 없고요,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물 2개를 건너는데,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믿음으로 건넜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물을 건널 때 지도자들이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그래요. 여러분, 그 구원이 뭐예요? 본인들은 잘 건넜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았어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나는 그런 질문을 해봐요. 왜 하나님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봐서 성경으로 그 물음의 답을 찾아봤더니 이런 것이더라고요. 신명기 7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뭐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뉘어서 읽었습니다만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 하셨으면 분명하게 주시는 분이시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물리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물리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을 되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도 개인적인 것이라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수아서 1장을 특별히 주시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의미 있게 하셨어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저의 자존감은 되게 낮았었다고. 내 주변, 나 존재 어디 가서 빗댈 데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떠올리게 하셨어요. 내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너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해줄게.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별 볼 일 없는데요, 변변치 못한데요, 저 뭐 이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는지 몰라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교 어디 나왔느니, 뭐 집안이 어떠느니, 왜 저도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왜 나는 피난민촌에서 자라야 됐는가,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그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뭔 대수라고? 응?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요, 용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너 그거 기억해라, 너 그거 기억해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거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 저는 자꾸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 왠데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랬더니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내 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잘난 사람, 뭐 똑똑한, 뭐 하는 이런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하나님, 그분의 가장 특징적인 하나의 모습이 뭘까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다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신 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니? 그렇듯이 나는 너를 용서한단다, 나는 너를 용납한단다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것이 여러분 가운데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명확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런 편지를 썼어요. 3장 13절 1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이 분명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좀 엉클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불만이. 그러면 서로 용납.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왜 용서해?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지 않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모습을 너도 가져야 된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그래서 이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또한 고유한 성품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너 또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되리라고 믿어요. 하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계신 줄로 믿어요. 또 하나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시작하셨으면 그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믿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 그럽니다.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해보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이 교회에서 22년을 목회하셨는데 남은 기간까지 선히 인도하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난 시간들을 바라보니까. 그 지난 시간이 현재에 해석되어지고 현재에 해석된 것이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단 말이죠. 결론, 창세기 6장을 가보면 당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방주를 지으라 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에 가서 그 용납의 증거로 주시는 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봐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귀한 증거로서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돌탑을 세우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게, 율법을 받은 게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 그거라고 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 한들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부하듯이 맞아, 창세기에서 이런 거 기억해야 돼. 출애굽기 이런 거, 이게 민수기, 이거 또 신명기는 좀 중요한 게 이런 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죠. 여러분들이 되새겨야죠.